삶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부와 이 세상의 명예, 이 세상의 모든 자랑들을 따라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만큼 주님의 그 십자가를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지셨던 그 십자가를 기억하며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일창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이곳에서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모든 주님의 영광 가볍게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소망이 되시리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사랑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전부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의 내 몸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전능하니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전부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의 내 원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능력이 되고 영원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주님께 부탁드리며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함께하사 더욱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이 시간 저희에게 말씀을 선포할 때 저희가 깨닫고 더욱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되길 소망하오니 주님 더욱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일차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복된 주의 전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찬양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오늘도 주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꿈을 품게 하시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고 성령과 동행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온전히 변화되어지는 믿음의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번도 고백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신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걸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네.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 되길 원합니다. 주님 아멘.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자 여러분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참 잘 오셨습니다. 교회 소식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셋째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40일 말씀 묵상 프로그램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리고
말씀 묵상을 통하여 여러분의 신앙이 한층 더 성장되고 성숙되어지는 그런 사순절 기간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4월 2일 종려주일 예배로 드려지고 4월 3일부터 7일까지는 고난주간 특세 1년에 한 번 있는 고난주간 특세로 드려지니까요. 우리 그 시간만큼은 다 같이 참여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4월 9일은 부활주일 예배로 드려지는데 이날은 특별히 점심을 교회에서 도시락으로 준비를 해드리고 그리고 예배 후에는 외부에 나가서 많이씩은 아니고요. 1인당 계란 이렇게 1인당 이렇게 2알씩 묶어져 있는 그 포장된 거를 2개 정도씩 들고 나가서 이렇게 가까운 분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 테니까요. 그렇게 기억하시고 마음에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활주일 계란을 저희가 미리 주문을 했습니다. 지금 주문 안 하면은 이제 저게 그날 당일날 받을 수가 없어가지고 미리 주문을 하긴 했는데 혹시라도 내가 부활절 계란 준비하는데 조금 후원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감사헌금 봉투에 부활절 계란값 이렇게 적으셔서 내주시면은 많은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간식은 또 우리 문봉영 집사님, 김혜진 권사님께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침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는 주보에 기재된 것과 같이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열심을 다하여서 예배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찬송 부르신 이후에 박종미 권사님께서 나오셔서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며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에게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동하기요 내가 주의 근본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주의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저를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이로 그말 아래 곁들여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주의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주의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막았네 어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를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 동안도 값없이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신 아버지의 큰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고자 하였으나 아직도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 아버지의 뜻대로 온전히 살지 못했던 것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예수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옵고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당당하고 떳떳하고 자유롭게 주님 전에 나와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지구 한 기퉁이의 작은
나라에 불과한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을 일찍부터 택하여 주셔서 빠른 시일 내에 발전시켜 주시고 영적 부흥의 강국으로 성장시켜 주신 계획하신 하나님의 사랑 덕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흘려보내고자 힘쓰고 애쓰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오늘도 전 세계인의 인류 평화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아름답고 깨끗한 이 나라 이 지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리게 하고 애꿎은 생명들이 희생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하루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지진과 홍수 등 자연재해로 고통받고 있는 튀르키예와 시리아도 빠른 시일 내에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나라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늘 평안함과 안위함으로 돌보아 주시옵시고, 하시는 하나님 나라 사역이 더욱더 확장되고 번창되고 발전되며 늘 승리하실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능력의 말씀 전하실 수 있도록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말씀 받는 우리들의 심령도 변화되어 세상적인 형통의 삶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믿는 자들의 온전한 형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예배를 더욱 사모하고 모이기에 애쓰고 힘쓰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우리를 이 공동체로 불러주신 아버지의 크신 뜻을 늘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지체로 예수님의 포도나무 가지로 꼭 붙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께서 주신 세 계명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말씀 잊지 않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특별한 사명으로 모인 우리 공동체 여수 베이직교회와 우리 김경원 담임 목사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길지 않으니까요,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마음을 다하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식과 지혜의 차이에 대해서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지식은 뭐 책을 통해서든 아니면은 우리가 수업을 통해서든 여러 가지 강의를 듣고 아니면은 나보다 먼저 산 사람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마음 가운데 습득되어지는 그런 내용들을 바로 지식이라고 할 수가 있지. 그럼 지혜는 뭘까요, 여러분? 이것도 두 가지로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로 나눠줄 수가 있겠죠.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의 가장 큰 차이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에 가장 탁월하고 가장 좋은 방법을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잠언을 70독이나 한 다니엘 김 선교사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혜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라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새기는 것이 지혜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상의 지혜는 다르죠. 세상의 지혜는 사람들은 경험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얼마나 무엇을 많이 경험했느냐에 따라서 노하우라고 얘기하죠. 그 방법을 터득하는 것들을 바로 지혜라고 세상은 얘기합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왜 이 지혜를 얘기하느냐? 우리가 지혜가 있어야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우리의 삶의 목적에 맞게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어르신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어르신, 그동안 살면서 후회되시는 게 뭐가 있으세요? 어르신이 곰곰이 생각하시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 그렇게 목을 매며 내 인생을 낭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시시비비를 가리느라고, 옳고 그름을 가리느라고 삶의 에너지와 시간을 너무나 많이 낭비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어려운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제가 한때 전 교회에 있을 때에 전전교회죠. 아니 전전전 교회군요. 예, 하도 여러 군데 다녀가지고 법적으로 총회에 소속이 되어져 있는데 총회에서 재산권 행사를 개교회에서 하려고 소송을 걸어가지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담임 목사님은 바쁘시니까 제가 대신해서 서초동에 있는 법원을 성도들하고 같이 많이 갔었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을까요, 여러분? 저는 법원에 그렇게 차가 많은지 몰랐어요. 차가 밀리고 밀려서 법원 앞에서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데만 30분이 걸리는 거예요. 한편으로 든 생각은 무엇이냐면, 야, 정말 시시비비를 가리지 못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구나. 여러분, 법정까지 갈 정도로 갈등이 심한 건 정말 대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줄을 서서 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야, 세상에 갈등이 정말 많구나. 시시비비를 갈릴 일이 많구나. 게다가 법원까지 온다는 것은 서로 간에 시시비비가 가려지지 않으니까 판사님한테 가서, 국가에게 가서 이것 좀 옳고 그름을 정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에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시시비비를 가느라고 삶의 에너지, 시간을 너무나 많이 낭비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가 이 어르신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와닿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우리 성진이만한 애들도요, 자기네들끼리 시시비비를 가릴 때가 있어요. 이거 아니야, 우리 엄마가 최고야, 우리 아빠가 최고야, 그러면서 서로 정말 제잘제잘 되면서 서로의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 자체가 참 시시비비를 가리느라고 허비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우리가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헛된 것에 우리의 에너지를 쏟지 않고 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특히 우리 학생들 학교 다니면서 요새 일타 강사들이 유튜브 영상을 많이 올리더라고요. 하는 말이 뭐냐면은, 나는 고등학교 3년 동안 매일같이 3시간밖에 앉았다는 거예요. 와. 어떤 일타 강사에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서울대 가셨어요? 여쭤봤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남들이 하는 것보다 좀 더 노력하면 갈 수 있어요. 아니, 그런 얘기는 누가 못해요. 근데 그 노력이 도대체 뭡니까 했더니, 남들보다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남들이 하는 것, 야, 내가 정말 이렇게 하면은 죽겠다 싶을 정도로 하는 것보다 조금 더 하면은 그게 노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하루에 3시간 정도, 4시간 정도밖에 안 자고 매일 똑같은 자리에 가서 매일 똑같은 수업을 듣고 그거를 꾸준하게 했더니 서울대 갔다는 거예요. 너무 쉽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누가 몰라? 그렇게 하면. 그런데 몸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지금 내 눈에 천국이 보이겠습니까? 얘기했을 때 제가 앞에 서서 하루에 성경 3시간씩 읽으시고 2시간씩 교회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다 그릇이 다르잖아요. 다 성품이 다르고 할 수 있는 달란트도 다르고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다른데 세상 사람들은 그 잣대를 동일한 잣대로 들이대고 부지런해야 돼. 그리고
땀 흘리며 수고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땀 흘리고 수고한 대로 우리의 손에 그 소득이 들어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열매가 들어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은 왜곡됐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 노력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세월을 아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세월을 아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세 가지 정도로 같이 살짝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울을 왜 봅니까? 아침마다 나오기 전에 거울 보잖아요. 그러면서 머리가 헝클어졌으면 머리도 빗고 옷 매무새도 가다듬고 하지 않습니까? 왜요? 자신을 가다듬음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좋은 모습으로 비춰지기 위하여서, 또 내 스스로도 정돈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면 그 정돈된 모습답게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늘 그렇게 거울을 보면서 우리가 외형을 살피는데, 외형을 살피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내 내면을 날마다 살피는 게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주의 깊은 관찰력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여행을 참 많이 가요. 여행을 가서 좋은 경관을 바라보면서 왜 그렇게 돈을 들여서 투자를 하고 합니까, 여러분? 여행을 가서 정말 이 세상의 좋은 것들을, 좋은 경관들을 보게 되어지면은 그것을 통하여서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여유도 생기고 시간도 있으니까 그때 비로소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걸어왔지, 내 삶의 발자취를 한번 다시 돌아보게 되는 게 바로 그 여행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한민국 사람들 여행은 굉장히 속된 말로 빡세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유럽 14박 15일 가면은 거의 2주 아닙니까? 2주 동안 일정이 빡빡해가지고 밥 먹고 어디 가고, 밥 먹고 어디 가고, 그리고 자고, 아침에 새벽같이 일어나서 일출 보고 막, 이거 빡빡하게 차이였어가지고 대한민국 사람들 여행하는 그 스케줄을 보고서 외국 사람들이 놀란다는 거예요. 예전에 아내랑 결혼을 해가지고 신혼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싱가포르에 있는 빈탄이라는 섬으로 들어갔는데, 저희는 이제 나름 한국 사람이니까 게으르게 있는다고 해도 외국 사람들이요, 거기에 휴가를 와가지고서 거기에서 책을 펴놓고 책을 보고 있는 거예요. 수영장에서. 야, 그러면서 저 사람들은 정말 여유가 있구나, 여행을 여행답게 즐기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관광하러 갔는데 그들은 관광이 아니고 정말 여행을 통하여서 휴식을 취하러 왔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때로는 여유 있게 우리 자신을 좀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책 중에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거북이는 느려도 행복하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거북이는 느려도 행복하다라는 책의 내용에 보면은요, 느림보 거북이가 빠른 토끼를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토끼는 거북이를 상대했어요. 야, 내가 거북이보다만 빠르면 되겠지, 거북이가 결승선에 들어가기 전에만 내가 들어가면 되는데, 근데 그 코스가 동네 한 바퀴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북이가 동네 한 바퀴 돌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하루 종일 걸리겠죠. 어떤 개그맨은 그러더라고요. 마을 한 바퀴 돌기 위해서 거북이는 일주일 달려야 되는데 심판이 얼마나 힘들었겠냐고. 여러분, 그런 농담을 하는데, 어쨌든 토끼는 누구를 상대했다고요? 거북이를 상대했고, 거북이는 결승점을 상대했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거북이는 토끼를 이기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애초부터 시작할 때부터, 그래, 어차피 이기지 못할 것 부끄러움 당하지는 말아야지, 나는 저 결승점을 오늘 통과하고야 말 거야, 그러면서 땀 흘리며 수고하며 열심히 결승점을 상대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간단하고 뻔한 얘기예요. 토끼는 거북이를 상대했고 거북이는 결승점을 상대했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토끼는 계속 거북이에게 의식하면서 시합에 이겼죠. 그런데 거북이는 상대방이 토끼가 아니고
결승점이니까 거기에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으니까 결국에는 토끼가 거북이를 이길 수 없는 역전되는 상황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거북이가 토끼를 이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참 간단하고 뻔한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동화를 통하여서 또 사람들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얘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뻔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아주 특별한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다 우리가 토끼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꾸만 끊임없이 비교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북이는 결승까지 완주하는 것에 의미와 목적을 두었기 때문에 토끼가 빠르고 안 빠르고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토끼는 계속 거북이를 의식하면서 시합에 임했고, 거북이는 상대방이 토끼가 아니라 결승점을 향해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북이가 토끼를 이기는 놀라운 상황이 생겼는데,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듣게 되는 메시지는 세상에서는 자꾸만 우리에게 빠른 토끼가 되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토끼처럼 살아야 돼, 빨라야 돼, 능력 있어야 돼, 앞서야 돼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상대방에 초점을 두고 사는 인생,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초점을 두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 이웃 사람에게 초점을 두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그 특별한 목적, 그 목표 가운데에 우리가 시선을 두고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토끼는 늘 상대를 의식하다 보니까 좀 빠르다 싶으면 우월감에 빠졌겠죠. 야, 쟤 너무 느려. 나 완전 능력 있네. 그러니까 경기 중에 뭘 했어요? 잤어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 막 자버리고 그러다가 너무 자가지고 시합에 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 이후에 동네에서 토끼가 어떻게 됐겠어요? 저 토끼는 거북이한테 진 토끼라고 낙인에 찍혀버렸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우스갯소리로 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달팽이가 토끼한테 너 나랑 한번 붙어보자. 달팽이도 우습게 여기는 토끼가 되어버렸어요. 한번 자만하고 우월감에 빠져서 낮잠 한번 잤더니 인생의 송두리째 무너져 버리는 일을 겪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반대로 여러분, 토끼가 치타를 상대했다면 어땠을까요? 이 토끼는요, 치타를 바라보면서 먼저 낙심했겠죠. 내가 저 100km나 달리는 치타를 어떻게 이겨? 절망하고 포기했겠죠. 난 이 경기 못합니다. 손 들고 나자빠지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저 엄청 빠른 치타를 어떻게 이겨? 경기 하나만 질 게 뻔한데. 여러분, 이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빠른 포기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예전에 3포 세대라고 얘기하죠. 결혼, 대학 진학, 취업, 이런 걸 포기한다는 거예요. 거기 4포 세대. 또 여러 가지 포기할 것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포기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에 집중을 하게 되냐면, 지금 내가 뭘 먹고 있는지, 지금 내가 뭘 입고 있는지에 치중하게 되어져서 그냥 욜로적으로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통장에 든 돈이 없는데 지금 당장 내가 먹고 마시면 되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월급 받아서 12개월 할부로 명품백 사고, 집은 월세 사는데 스포츠카 타고 다니고, 그리고 내 영혼을 끌어모아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부동산을 사든지 코인을 사든지 주식을 사든지 그렇게 작정했다가 망해버리고 멸망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제도 안타까운 뉴스가 들려왔어요. 한 아파트에서 40대 가장이 자기 가족 셋을 다 죽이고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 지인에게 발견되어서 나왔다라는 소식을, 뉴스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갈수록 이런 일이 너무나 많아지는 거예요. 40대 가장이면은요, 한참 열심히 살아야 될, 제 나이가 40대거든요. 그래야 될 나이인데 벌써 삶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왜 포기할까요, 여러분? 시선을 마지막에 두지 않고
주위에 두기 때문에. 내가 40대가 됐는데 나는 내 이름으로 된 집도 없고 통장에 잔고도 없고 이뤄놓은 게 아무것도 없네. 나는 인생 헛살았나 봐. 그러면서 스스로 허무해져서 목숨을 끊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나는 거북이야 라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포기하는 이들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너무나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어떠십니까? 아유, 나는 우리 집이 흙수저여서, 나는 우리 집이 원래 좋지 않아서, 상황과 환경이 좋지 못해서 난 아직 이 정도까지밖에 안 됐네.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는 거북이여서 그냥 포기할래?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요 비교의식에 빠져있는 토끼가 아니라 자신만의 꿈과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느리더라도 우직하게 나아가는 거북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가수가요 히트곡 하나만 있으면 평생을 살더라고요. 김은국 아시죠? 아싸 모락나비 그거 한 곡 가지고 평생을 버티더라고요. 야, 여러분 인생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요 그렇게 자신감 있게 살아야 되는 것 같아요. 김은국은 가수인데 월드컵 쫓아다니면서 응원으로 유명해졌잖아요. 남들이 야 너 가수야 노래도 못 부르는데 그 한 곡 히트했으면 가수로서 열심히 살아야지 그러는데 김은국은 그런 거에 비교당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열심을 다해서 살았더니 사람들에게 불려다니고 사람들이 찾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비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각자 하나님이 주신 나만의 재능, 나만의 달란트, 나만이 이뤄야 될 목표, 꿈이 다 따로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교회에 여러분 설교자만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이 있어야지 목회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어서 여러분들만이 이뤄낼 수 있는 일들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느리더라도 우직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나는 남들보다 머리가 좀 안 좋은 것 같아. 체력이 좀 안 좋은 것 같아. 건강이 좀 안 좋은 것 같아. 돈이 없는 것 같아. 여러분 그런 거에 좌지우지 되지 마세요. 느리더라도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월드컵, 카타르 월드컵에서 나온 아주 멋진 말이 있잖아요. 중요한 건 뭐다?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와, 이게 별말 아닌 것 같은데 정말 가까스로 16강에 올랐던 대표팀에서 이 얘기가 나오니까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 포기했을 때, 다 안 된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SNS에 야 이번에는 뭐 기대하지 마. 우리 16강 오르기는 이미 글렀어. 얘기했을 때 대표팀은 마지막까지 우직하게 나아갔잖아요. 최선을 다했잖아요. 그랬더니 우리 팀도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을 승리했지만 다른 팀이 오히려 붙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시나리오대로 되어져서 자력이 아닌 그들의 힘을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16강에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한 말, 필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었다. 할렐루야! 인생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꺾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뭘 하겠어? 아니요 여러분.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놀라운 꿈과 비전을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획하시고 여러분 가운데 심어 놓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요 토끼가 되라고 존용하는 세상에서 거북이로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은 자꾸만 능력 있는 토끼가 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3시간만 자고 공부해. 최소한 돈은 이 정도는 모아야지. 아이, 요새 명품백 얻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 차는 이 정도 타고 다녀야지. 그건 세상의 기준이에요. 토끼로 살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북이라고 할지라도 우직하게 나가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사도 바울이 그 대표적인 예 아니겠습니까?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되어진 것도 없고, 그리고 앞으로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느냐, 나는 예수님께 잡힌받은 그것, 예수님이 나에게 설정해준 목표, 복음, 그것을 위하여서 잡으려고 달려가고 있어. 난 아직도 히딩크처럼 배고파. 난 아직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목표가 있기 때문에 난 아직도 달려가고 있는 거야. 여러분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에너지를 낭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그냥 여러분이 세상 살면서 돈 품게나 만지게 하고 자리 좀 올라가고 그 정도 수준에 여러분을 머무르게 하려고 여러분을 창조하신 게 아니란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는요, 내가 지금 어떤 것을 향해 달려가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해보고 주의 깊게 나 자신을 성찰해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살펴보는 건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 두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뜻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지지 않는데 열심히 사는 것처럼 허무한 인생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5장 16절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할렐루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뜻이 자기의 삶의 기준이 되지 않고 세상이 기준이 되어서 주님을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방향을 잃어버린, 그러니까 바다에서 열심히 노를 젓는데 나침반이 없으니까, 방향키가 없으니까 그 자리에서만 맴도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산에서 길을 잃으면 사람들은 자기가 똑바로 가는 것 같지만 계속해서 빙글빙글 도는 현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산에서 길을 잃고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큰 산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뒷산 정도 가는 산에서만도 그렇게 방향을 잃어버려서 죽는 노인들이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이 기준이 되지 않은 채 사는 건 바로 그렇게 방황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인생의 결정적인 변화를 맞이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정확한 목표가 있었어. 난 복음을 위해 내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내던질 준비가 되었어. 가끔씩 생활의 달인 이런 데 보면은요, 떡볶이 하나 만드는데 떡볶이 육수 하나 뽑기 위해서 3-4시간, 아니 말이 3-4시간이죠. 8시간, 12시간 이렇게 육수를 막 내가지고 떡볶이를 만드는 달인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이 다 똑같아요. 아니 떡볶이 하나 만드는데 그렇게 정성을 다해요. 그냥 고추장 넣고 물엿 넣고 설탕 넣고 휘휘 저으면 되지. 그런데 그 떡볶이를 통하여서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이 심어지고 그 떡볶이를 먹기 위해서 정말 몇 시간을 달려서 차를 타고 와가지고 떡볶이를 먹으면서 막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또 그렇게 와서 먹어주는 사람들이 고마우니까 다음에 또 오세요. 내가 더 열심히 떡볶이를 만들어 봐야지.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떡볶이에 생명을 건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고 고객들에게, 사람들에게 어떻게 더 좋은 음식을 통하여서 마음을 감동케 할까, 그 진심을 아니까 육수를 막 몇 시간씩 달이고 떡도 그냥 떡 안 쓰고 막 자기가 일일이 막 떡을 만들어 가지고 막 넣고 막
고추장도 그냥 양념장을 쓰는 게 아니고 며칠 동안 숙성시킨 그런 양념장을 쓰고 막 이래서 그렇게 만드는 건 아니겠습니까? 왜요? 그렇게 사람들이 행복하니까. 여러분, 우리는 왜 예수를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내가 목숨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정말 내가 무엇인가에 나의 삶을 바쳐서 할 만한 일이 나에게는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으면 그 삶은 곧 행복한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은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냥 세상 사람들 이거 좋다면 여기 쪼르르 쫓아가고 저거 좋다면 저기 쪼르르 쫓아가고 그러다 보면은요 결국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허무한 마음과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월을 허비하고 낭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태평양 바다에서 노를 젓는데 어떤 중심이 없다 보니까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집단화가 되니까 너무 공포스러운 거예요. 아이들이요 꿈이 없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에게 가서 넌 꿈이 뭐니? 너는 뭐가 되고 싶어? 앞으로 뭐 하고 살 거야? 공무원이요. 저는 건물주가 될 거예요. 요새 애들이 그래요. 꿈이 없어요. 돈만 밝혀요. 돈에 관한 다큐멘터리가 있어서 한강 둔치에 가서 사람들에게 인터뷰를 다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싶으세요? 돈 벌어야죠. 돈 있으면 편하잖아요. 물론 돈 있으면 좋죠. 그런데 여러분, 돈이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세상적인 생각과 같이 아니겠습니까? 돈 벌어놓고 여러분 그 다음날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겠어요? 어떤 청년 콘서트에 여자 대학생이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저축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미래를 위해 너무 투자하지 마세요. 제가 그렇게 살다가 제 남동생이 작년에 죽었습니다. 제 남동생이 그렇게 열심히 살았어요. 정말 자신의 미래를 위하여서 하루 3-4시간씩 공부하고 저축도 열심히 하고, 그런데 하루아침에 교통사고 나서 죽으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이 질문을 하는데 청년들이 다 먹먹해진 거예요. 여러분 정말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내가 죽어도 후회하지 않을 만한 그런 일들을 여러분 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주님의 뜻 가운데서 내가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잠언 21장 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불운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르니라. 할렐루야! 부지런함에 대한 반대의 개념은 원래 게으름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읽은 잠언 말씀에 보니까 부지런한 자, 그 밑에 뭐라고 되어 있죠? 조급한 자래요. 부지런한 자의 반대가 게으른 자 아닌가? 그런데 조급한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히브리의 뜻으로 온전히 보니까 여기에 부지런한 자의 해석을 결의가 굳은 자, 이게 뭡니까? 자기의 목표를 정확하게 정해놓고 사는 사람을 결의가 굳은 자, 부지런한 자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조급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왜 조급해요? 목표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저기 좋다면 저기 쫓아가고 여기 좋다면 여기 쫓아가기 때문에 조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의 명확한 목표가 없기 때문에, 자기의 뜻을 세워놓지 않았기 때문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잠언이 말하는 결의가 굳은 자의 특징은 조급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급한 자의 특징은 또한 시편 1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3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는 사람은 이런 복을 누린다고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뜻을 주님 앞에 굳게 세우고 사는 인생, 복된 인생은 이런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절 4절에서
조급한 자, 뜻을 세우지 아니하는 자는 이렇게 산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할렐루야. 겨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어른들은 알 텐데. 이렇게 퀴즈를 하면은 바람 부는 송풍기 앞에서 퀴즈를 하면은 알곡은 안으로 모이고 겨는 바람에 팍팍팍 날아가는 거예요. 알맹이가 없으니까, 무게가 없으니까. 그런데 누가 그렇다? 악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악인들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다른 사람, 나쁜 사람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지 못하고 하나님을 통하여서 나의 인생을 바라보지 못하는 세상 뜻대로 흔들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악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이 바람직한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민첩한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달리고 잡지 몇 개씩 신문 몇 개씩 읽고 늘 민첩하게 움직이는데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향방 없이 정신없이 분주하게 사는데 숨이 안 쉬어질 정도로 바쁘게 사는데 마음에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고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아까 처음 말씀드린 태평양에서 배젓고 있는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죠. 맨날 그 자리에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허무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저었는데 왜 나는 성장을 안 해? 왜 난 발전을 안 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기 위하여서 내가 얼마나 부지런히 살고 있느냐 이것도 점검해야 되지만 뭘 점검해야 됩니까? 이걸 점검해야 돼요. 주의 뜻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있는가. 주의 뜻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내게는 또한 주의 뜻을 통하여서 뚜렷한 삶의 기준이 있는지, 나는 비록 느리지만 거북이와 같이 목표 지점이 어딘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지금 어디에 위치에 와 있는지, 그게 첫 번째 파악하는 것이고, 두 번째 주님의 뜻을 나는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이 모든 것들 가운데에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기준이 되는가를 돌아보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걸 안다 할지라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과 동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18절 말씀에 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그램을 했었어요. 거기에 홍탁이라는 별명을, 닉네임을 가진 한 청년이 나왔습니다. 어머니랑 같이 식당을 하는 청년이었어요. 기억나실까 모르겠어요. 그런데 백종원이 이 사람을 보고 엄청 화를 냈어요. 관찰 카메라로 보니까 엄마랑 같이 장사를 하고 있는데 장사가 잘 안 되기도 했겠지만 맨날 홀에 서가지고 주머니에 손 넣고 있는 거예요. 딱 짝다리 짚고 앉아가지고. 그리고 엄마가 막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도 본인은 옆에서 그냥 핸드폰으로 뭐 축구나 보고 있고 맨날 이러니까 그걸 관찰 카메라로 보던 이제 백종원 대표가 짠 나타나가지고 엄청 깼어요. 넌 도대체 뭐냐고. 그러면서 뭐 쌍욕은 안 했지만 진짜 막 시청자들이 볼 때도 저렇게까지 얘기하면 너무 상처받지 않을까? 뛰쳐나가지 않을까? 그런데 백종원 대표가 그렇게 실컷 깨고 나서 이 아들이 수도가에 쭈그리고 앉아서 엄마가 들을까봐 수돗물을 틀어놓고 울기 시작한 거야. 막 서럽게 울었어. 그래서 그 옆에 있던 PD가 물었어요. 아니 왜 우냐고 도대체. 혼나서 너무 화가 나서 우냐고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 화가 난다. 나도 예전에는 꿈이 있었고 계획이 있었고 그런 것들이 다 있었고 열정도 있었는데
나도 모르게 어느샌가 사업에 한두 번 실패하게 되고 중국까지 다녀오면서 여러 가지 아픈 일을 겪게 되어지고 하다 보니까 뭘 해도 안 되니까 도전조차 하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무기력해진 삶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골목 식당에 섭외가 되어지고 백종원 대표가 나타나서 자기를 엄청 깨는 말을 하니까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아,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무능력, 무기력, 사람들이 볼 때 우스워 보이는 삶을 살고 있었구나. 내가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 아들이 하는 말이 속이 후련합니다. 욕먹고 나서. 여러분, 구지람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든다고 얘기를 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몇 주가 지났는데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이 사람이 갑자기 부지런해졌어요. 시간 딱딱 지켜서 백종원 대표에게 핸드폰으로 시계와 같이 자기 모습을 딱 갖춰 입은 모습, 요리 모자 딱 쓰고 앞치마 하고 옷을 딱 갖춰 입은 모습, 출근할 때 한 번 찍고, 그리고 요리 만들면서 한 번 찍고, 그리고 퇴근하기 전에 한 번 찍고, 다 정돈된 모습 다 찍어가지고 계속 보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계약서를 쓰는데 백종원 대표가 여기 참 돈을 많이 투자해줬거든요. 내가 만약 1년 뒤에도 손님이 왔을 때 예전 모습이 조금이라도 비춰진다면 백종원 대표가 나에게 투자한 돈의 5배를 그대로 배상하겠습니다. 라고 각서를 쓰고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마무리했는데 여기가 대박이 나가지고요. 나중에 이렇게 영상을 보냈어요. 대표님 덕분에 장사도 정말 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은 꿈도 못 꿨던 이 사람이 연애를 해가지고 결혼을 했습니다. 정말 사람들이 볼 땐 무기력하던 살찌고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이 사람이 백종원한테 한번 깨지고 났더니 삶이 송두리째 바뀌어서 결혼하고 싶은 신랑감이 되어서 결혼까지 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보니까 또 홈쇼핑에 이 사람이 레시피를 개발하고 만든 닭갈비가 홈쇼핑에 나와서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홈쇼핑에 나갈 정도면 정말 사업이 크게 잘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든 생각이 뭐냐면 저도 이제 예전에 멘토들 같은 목사님들이 있으셨잖아요. 선배 목사님들. 그런데 그 멘토들 중에는 다 그냥 사라져버리고 무슨 생각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무너져버리고 변질되고 떠나간 목사님들이 참 많았어요. 그러면서 안타까운 생각이 든 게 뭐냐면 아, 정말 저렇게 존경하고 내가 목회적으로 어려울 때 한번 찾아가서 목사님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속상한 일이 있는데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볼 만한 어른 목사님이 없다는 게 너무 서글픈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 또 드는 생각이 뭐냐, 아, 사람 의지해서는 안 되겠구나. 백종원 대표는 없지만 나에게 백종원 대표와 같은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은 바로 하나님, 성령님이라는 걸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그냥 뭐 멋지게 기도도 안 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좀 도와주세요. 따끔하게 좀 혼도 내주시고 가끔씩은 어떻게 그렇게 목회를 하느냐고 좀 이렇게 바른 소리도 좀 성령님께서 저에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책망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게 성령 충만한 게 아니고 여러분, 그게 성령 충만한 것 아니겠습니까? 보혜사 성령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 할렐루야. 저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정신 못 차리고 있을 때에 어느 날 꿈에 성령님이 촥 하고 나타나셔서 그러면 안 되지! 정신 차려야지! 그래가지고 되겠어! 그런 쓴소리.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해주신다면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나폴레옹이요 유배지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오늘의 불행은 언젠간 내가 잘못 보낸 시간의 보복이다. 맨 마지막에 세인트 헬레나 섬에 끌려가서 유배지에 가서 후회하면서 한 말이죠. 여러분이 이러한 후회를 하는 사람이 되지 않으시기를 바란다면 여러분, 이 백종원 골목식당에 나왔던 이 청년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조언해 줄 수 있는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월을 낭비하지 마시고 늘 성령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삶의 열매를 맺어가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세 가지를 살펴봤어요. 제가 첫째, 둘째, 셋째 할 테니까 여러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둘째, 셋째, 할렐루야. 사순절 기간 여러분들이 날마다 말씀 묵상해서 올려주고 계신 것도 참 감사하지만 출석도장 찍는 것으로 마무리하지 마시고 정말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깊이 새겨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그렇게 순종하셨구나. 나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지. 그렇게 십자가의 사랑을 믿음으로 되새기며 성령과 동행하시는 귀한 사순절 기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 성령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를 꿈꾸게 하심을 여러분 경험하시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령이 오셨네라는 이 찬양이 있는데요.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는 마음으로 같이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그곳이가 같이 가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오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가 진짜 자유함이여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되시네. 주여 이 계신 곳에 참사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오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오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우리 하늘 참은 기도로 나아가기에 하나님, 우리가 시간을 세월을 허비하지 않는 복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느린 검기와 같은 사람이라고 세상은 우리를 말할지 모르겠지만 아버지, 그러나 우직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은 우리를 덤이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살아도 되겠느냐고 얘기하지만 아버지, 비록 우리가 세상을 볼 때는 느리겠지만 우직하게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믿음의 빛대로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목표를 가지고 그 높은 비전을 가지고 열심을 다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약하고 부족합니다. 아버지 사랑 가운데 살면서 아버지 우리의 모습으로 인하여서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 시선으로 인하여서 기죽을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고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바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아버지 하나님 우직하게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들을 가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우리는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치 않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미 주신 계획과 재능과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 각자가 가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에 기죽지 않고, 세상은 우리를 거위같이 느리다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표대를 향하여 사도 바울과 같이 믿음으로 걸어가고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학생들 세상의 잣대로 인하여서 마음에 상처 입을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공부 때문에, 학업 때문에, 외모 때문에, 가정 형편 때문에 기가 죽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오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런 것은 나를 결정지을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 꿈을 가지고 달려가는 소중한 사람임을 온전히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여수베이직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나려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구분하여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복을 도와여 주시고, 아버지 내 안에 그것을 머물러 있게 하는 사람이 아닌 흘려보낼 수 있는 복의 근원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그와 같은 믿음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감화 감동케 하는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세월을 아끼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특별한 사명을 감당하기로 결단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직장과 사업과 자녀와 학업과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